다 같이 온 마음과 정성을 모두어 진리와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 저희들이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오니 저희들의 온 마음과 정성을 모두어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과 예배를 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저희를 구원하시고 또 영원한 하늘나라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앉혀주시는 예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지난 한 주를 돌아볼 때 또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한 것, 저희들의 범한 죄들을 하나님 앞에 자백하오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은 80번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린 바 되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님을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님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역설, 살아있지만 죽었고 죽어가지만은 살아있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첫 내용입니다. 살아있지만 죽었고 죽어가지만 살아있다. 성경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밖에 있는 모든 사람은 살아있지만 죽었고 믿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죽어가지만 살아있다고 합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가 죽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며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핵심입니다. 자, 그럼 본문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은 죽어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죽어 있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살아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죽어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는 살아있으나 영적으로는 죽어 있다. 우리가 믿기 전에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겪는 상태입니다. 아무도 우리가 사는 세상에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문제가 아주 많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이 세상의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체로 무엇을 얘기하느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바꾸고 저것을 바꾸면은 문제가 풀린다고 말합니다. 좀 더 나은 교육 체계, 우리 교육이 문제다. 교육 체계를 좀 더 잘하면은 된다. 교육 체계를 잘 갖추면 된다고 합니다. 또 우리의 문제는 서로 이해를 잘 못하는 데 있다. 그래서 서로 잘 이해해서 사회적으로 이해를 하면은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문제는 인종 간의 차별이 너무 심하다. 특히 미국에서 인종 간의 차별, 이것만 철폐되면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사람들이 자존감이 없어서 그렇다. 자존감, self-esteem 또는 self-respect, 자존감을 잃어버려서 그러니까 이 자존감을 회복시키면은 문제가 해결된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인간의 진정한 문제는 심리적인 데 있다고 합니다. 심리적인 데. 다른 사람과의 관계인 사회적인 문제가 아니라 자신과의 관계의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내부적인 감정을 잘 조절하고 또 내적인 걱정과 불안을 가라앉혀야 한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인간의 문제는 사람이 처한 주변의 환경이 문제라고 합니다. 주변의 환경들이 문제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한 것들은 인간의 문제로부터 나타난 증상들이지 문제 자체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문제 때문에 생겨난 증상들이지 문제 자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처음에 본 대로 인간이 죽어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있는데 인간의 진정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야 에베소서 4장 18절에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몸은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가질 수가 없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도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병든 것이 아닙니다. 영혼이 병들었다, 병든 것이 아닙니다. 죽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겁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CPR이 아닙니다. 산소호흡기도 아닙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생명입니다. 부활입니다. 자, 본문 1절을 다시 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뭐로 죽었다고요? 허물과 죄 때문에 죽었단 말이에요. 영적인 죽음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죄로부터 옵니다. 도덕적인 죄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자신의 길로 잘못 간 죄입니다. 자,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닙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처음부터 우리는 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선언하십니다. 사람들은 흔히 죄인이라고 하면은 강도, 살인, 강간, 갱, 폭력 이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죄는 사람이 무엇을 하여서 범하는 행위보다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없는 것과 훨씬 더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죄는 사람이 무엇을 행해서 범하는 행위보다 사람이 무언가를 할 수 없는 것과 훨씬 더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 사람이 행하는 것들이 분명히 죄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죄성, 사람의 죄의 속성은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그 수준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무엇을 할 수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그 수준에 도달할 수가 없는데 죄의 문제가 있는 거야. 그래야 인간은 하나님 앞에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할 수 없는 죄인. 자, 또한 죄로 죽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허물로 죽었다 그랬습니다. 허물, trespasses, 허물로 죽었다. 허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 허물, trespass는 길을 잃고 벗어나서 잘못 가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로부터 떠나서 잘못된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길 잃은 죄인입니다. 길 잃은 죄인. 할 수 없는 죄인이면서 길 잃은 죄인인 것입니다. 그래야 잠언 14장 12절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다. 나는 내 갈 길을 가겠다. 이 길이 바르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길은 자기 마음대로 가는 허물인 사망의 길이다. 자, 본문 2절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자, 2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인간이 하나님께 대해서는 죽었어요. 죽었는데 어디에 살아있느냐? 세상의 풍조, 이 세상의 시스템에 대해서는 살아있어요. 이 세상의 시스템, 이 세상의 풍조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요, 불신자들 가운데 활동하는 영, 불신자들 가운데 활동하는 영, 곧 사탄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공중, in the air, 공중은 불신자들의 영역입니다. 사탄이 이 공중 영역에 권력을 잡고 있습니다. 사탄은 또한 이 세상 신, 이 세상의 신이라고도 불립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자유롭다고 생각하기를 좋아합니다. 나는 자유롭다. 누구나 자신의 일을 하는데 자유로우니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결코 자유롭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이 세상의 악한 시스템 뒤에서 죄의 속성, 죄성을 가진 인간에게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하는 일은 무엇이냐? 한 가지입니다. 사탄이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에 반대하는 것이 사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는 악한 세상 풍조를 악한 세상의 시스템을 빛으로 가장해서 나타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느니, 사탄도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빛의 천사로 위장한단 말이에요. 가장하느니. 계속해서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곧 사탄입니다. 그들은 사탄이 심어놓은 세상의 풍조를 따름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본문 3절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육체가 원하는 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지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주의 중심은 내 자신이 되며 또 자신의 세계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입니다. 이들은 영적으로 죽었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할 수 없는 죄인이며 어쩔 수 없는 길 잃은 죄인들입니다. 비참한 상태에 죽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놀라운 기쁜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본문 4절 5절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영적으로 죽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것, 바로 이것이 인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 긍휼과 은혜가 나오는데요. 긍휼 또는 자비, mercy. 긍휼이 무엇이냐? 잘 들어보십시오. 긍휼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마땅히 받아야 되는데 주지 않는 것이 긍휼입니다. 무엇이냐? 시편 103편 10절입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으니.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처벌받아야 돼요. 우리의 죄 때문에 처벌받아야 되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데, 그 받아야 할 것을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마땅히 형벌을 받아야 돼요. 그러나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께서 그 형벌과 처벌을 보류하시는 거예요. 주시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긍휼은 말 그대로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형벌과 처벌과 심판을 미루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얼마나 크냐? 여기서 긍휼의 자비의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풍성하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 자비가 겨우 주시는, 참고 참다가 겨우 주시는 자비가 아니라 차고도 넘치는 자비라는 겁니다. 무한한 자비라는 겁니다. 긍휼에 풍성하시다. 그리고 본문 5절입니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자, 은혜, 우리가 긍휼 자비를 보았습니다. 은혜는 무엇이냐? 자비는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의 심판을 보류하는 것인데, 은혜는 하나님의 용서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다시 정리합니다. 자비는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을 주시지 않는 것이고, 은혜는 우리가 받을 가치가 없는데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을 가치가 없는 존재들인데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탄의 지배 아래 있는 세상 풍조를 따르고 하나님을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죄인들에게 무한한 자비와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실까요? 본문 4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 큰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큰 사랑은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사랑한다는 것을 압니다. 사랑한다. 네, 우리가 사랑한다 하면은 뭐가 생각납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나에게 매력이 있고 또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할 만한 것을 사랑합니다. 네, 일일이 예를 들지 않아도 내가 사랑한다 하면은 내가 좋아하고 매력이 끌리고 사랑할 만하고 하니까 사랑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왜냐?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는 하나님께 매력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우리에게 무슨 매력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를 보실 때 사랑할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매력도 없고 사랑할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인 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용서하시는 사랑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적이 됐을 때,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셨느냐? 우리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확증하셨단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엄청난 이 큰 사랑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타났습니다. 모든 사랑 중에서 가장 큰 사랑은 생명을 주는 사랑입니다. 생명을 주는 사랑.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셨습니다. God is love. 이것이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본문 6절입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죽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한 가지,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살리셨습니다. 그리하여 이제 우리는 깨어나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을 때는 성경 말씀이 와닿지도 않고 열리지도 않고 이해도 안 됐어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났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산자로서의 반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살리셔서 생명을 주셨습니까? 5절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것이 부활의 참 의미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어봅시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셔서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야 할 진노, 우리에게 내려야 할 심판을 대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쏟아 부으셨어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쏟아졌단 말입니다. 우리 대신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덤으로 가셨고 우리를 위하여 무덤에서 일어나셨습니다. 로마서 6장 3절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됐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단 말이에요. 연합되었다. 또한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이 되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의 죽음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큰 기적이며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핵심입니다. 6절 다시 봅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가 부활한 후에 일어날 일은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혀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늘에 앉힌 바 됐다 그랬어요. 나중에 하늘에 앉힌 게 되는 게 아니라 현재 하늘에 앉히게 됐다. 우리의 위치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늘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영역입니다. 우리는 일으켜 세워져서 새로운 능력과 새 생명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그곳이 하늘이며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입니다. Citizens of heaven. 하늘나라의 시민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육체가 죽어갑니다. 육체는 쓰러져가요. 육체는 점점 이제 패해갑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살아있고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이 구원은 우리가 노력해서 가지게 된 것이 아니라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얻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확신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확신입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부활의 생명, 죄의 용서, 영원한 하늘나라의 약속, 이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이 진실되다는 확신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믿음입니다. 이 확신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선물과
죄 용서함과 영원한 하늘나라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만약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셨다면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선물, 죄 용서함, 영원한 하늘나라를 하나님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바다 가운데 침몰하는 배에 유일한 구조 생명선인 예수님께 가서 구원을 받읍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셔서 하늘에 앉혀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시고 저희를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미 믿은 우리는 이 믿음을 더욱더 확신하며 기쁨 가운데 감사와 축복의 삶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아직 이 구원의 복음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오 하나님, 긍휼히 여기셔서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모두가 한 교회, 한 몸이 되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봉헌송 1장을 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물이 하나님께로 더 나왔으며 또 만물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압니다. 저희에게 영적으로 충만한 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저희들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저희의 감사의 제물을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드린 모든 손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알리는 말씀입니다. 우리 프레즈노 한인연합감리교회의 영적인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세태가 속히 끝나서 대면 예배를 하여 우리가 전과 같이 교제와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묵상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삼순 권사님께서 그 스프링필드 미주리 주의 스프링필드로 이사를 가시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그 따님과 그 사위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사하는 줄 압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한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또 이사도 순적히 하시고 또 가셔서도 계속해서 영적으로 충만한 가운데 사실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읽기 운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매일 그 날짜의 장을 읽고 한 구절을 카톡에 올립시다. 오늘 그 특별 찬양 우리 프레즈노 한인연합감리교회 성가대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예. 한국어 성경 공부는 매주 토요일 7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 공부는
매주 주일 아침 9시에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그 큰 사랑과 저희를 인도하시고 저희를 강하게 하시고 저희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마치고 저희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